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강한 자를 결박해야 거기서 얻을 것이 생긴다, 강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자꾸 천국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천국의 보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다 함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의미는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강탈하러 올 때 우리를 자꾸 묶어요.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도 마귀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야, 예수 여러분, 복권을 받아라, 물러가라. 마귀를 묶어버리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했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철인 시세로는 위대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도 담대, 둘째도 담대, 셋째도 담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이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여 네가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담대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약한 마음을 버리고 낙심을 버리고 절망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버리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속사람이 강한 자가 진정 강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겉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기도 강건하고 성도들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면은 겉사람도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됩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1976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사 때 고생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3, 4년 지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성도들도 200~300명 되고 교회도 조그만하지만은 단독교회를 가지게 되고 그랬는데, 저 멀리 판교에서 집사님 한 분이 소달구지를 타고 와요. 소 있죠, 소. 그 달구지 달고서 자기 부인하고 애들 둘하고 얼마나 걸리냐 하니까 2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덜거덕.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외롭게 사는 분이 계신데, 부자는 부자인데 늘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몸에 병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전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판교 산 밑에다가 양옥집으로 멋지게 짓고요, 담도 잘 쳐놓고 아주 부자더라고요. 할렐루야. 가보니까 그분이 남편이 대령 출신이래. 가보니까 얼굴이 까매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풀이 딩딩해가지고 기운이 이렇게 쫙 젖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대령 출신인데 그 당시 군사 정권이 막 설칠 때 아닙니까? 나라를 뭐 발전도 시켰지만은 흔들 때인데 자기만 소외된 것 같고, 또 아들이 육사 출신으로 군대를 갔는데 저 벽지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안 되고 아들도 소외당하고 몸에 병도 드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막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집은 멋있는데 속 사람이 완전히 망해졌어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슨 찬송 불렀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을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 부르고 막 속이 풀어질 때까지 불렀어. 속상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받아들이는데 병원에 가 찬송을 하면요 다 받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이 사람의 고개가 착 늘어지면서 훌쩍훌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분이요 밤새껏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또 나오고 할렐루야, 밤새껏 할렐루야가 들리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교회 갔어요. 그 집은 자가용이 멋진 자가용이더라고요. 남편은 운전을 못해, 몸이 아파서. 부인이 모자를 다 쓰고 이화여대 출신인데 다 몰고 주일날 2분이 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병도 나버리고 아들도 벽지에 있다가 쭉 내려오고 자기도 국가에서 인정해서 다시 불러올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러면서 내가 나라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했더라면 죽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 병은 마음의 병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받으니까,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그 사람도 건강해지고 범사도 살아나고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속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의 사람, 속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지어졌잖아요. 짐승은 혼과 육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스피릿,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죽어서 너희들 절대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서 죽는다는 건 육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런데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렸어. 육은 안 죽었어. 혼도 안 죽었어.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가지고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그만 범죄자의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류는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놓은 니고데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거듭나야 하늘나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기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첫 번째 탄생이에요. 거듭나야 돼. 뭘로? 물, 회개하고 거듭나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영접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유명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그분은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유명해진 분입니다.
대통령 때는 별로 명성을 떨지 못.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에 막 북한도 옛날에 들어가고 막 온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의 사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은 지미 카터다. 그분은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I'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고 예수로 거듭나고, 아멘. 그래서 담대히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경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요, 오늘 밤 죽어도 내일 밤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하는 사람 자신이 없는 모양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명한 초대교회의 핍박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발리엘이라는 당시에 유명한 석학 밑에서 수제자로 자라난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 율법에 통달하고 신학에 통달하고 유대 문학에 통달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닙니다. 스데반 제자 순교당할 때 앞장서 자기 옷을 벗어 증인으로 벗어놓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전권을 받아가지고 그 유대 관내뿐만 아니라 저 외국까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은 역할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깨지든지 변화되든지.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 나가 떨어졌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쳐 줍니다. 너 저 다메섹 가서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있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3일 동안 눈이 먼 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 눈먼 이 사울 청년은 앞으로 이방 세계를 크게 전도할 일꾼이다. 내가 그를 진작부터 택해 놓았다.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존귀하게 쓰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 꿈을 가져야 돼요. 요즘 보니까 뭐 미스터 트롯인가 그게 그냥 유행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홍자먼이라는 9살짜리가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나도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근데 자먼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얘기라니까 솔로몬이 지은 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내가 볼 때 아버지가 지었는지 할아버지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내가 볼 때 야, 하나님이 쓰려니까 또 꼬맹이를 통해서 저 트로트로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요즘 뭐 자먼, 홍자먼, 야 자먼아. 자먼, 여러분 성경에 자먼 몇 개 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르지 또 여기 또 트로트 왕이 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 체육에 듣기도 주고 예술에 듣기도 주고 하나님께서 그냥 손에 또 능력을 주어가지고 의술도 주고 큰 일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받아가지고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영안이 열리니까 비늘이 같은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완전한 변화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말씀과 기도가 속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사람 영의 양식은요, 밥만 먹어가지고 안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찬양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이 있잖아. 찬양을 많이 하면 어떤데 막 눈물이 흘러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막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능력이 믿습니다가 나와요. 그래서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차드 범브란드라는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지하 교회 운동을 하다가 14년간의 옥고를 치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은 1909년에서 2001년까지 약 92세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별명이 살아있는 순교자다. 늘 감옥에 들어가니까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공산당에 의해 체포된 그는 14년간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년 동안은요, 그가 빛이 차단된 감옥 속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이 빛이 좀 비춰오면 좀 살만하긴 하지만 깜깜한 빛을 볼 수 없는 감옥에 3년 동안 가다 놓았을 때 건강이 뭐가 되고 얼굴이 뭐가 됐겠어요? 근데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은 성경을 그래도 수백 번을 읽었답니다. 그런 성경에 보니까는 체크를 해보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이 365번이 있더래.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야. 매일매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성경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옥 속에 있을 때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는 석방된 후에 공산권 선교를 위해 92세까지 전도했는데, 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은 바이블, 성경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움 당할 때 무릎 꿇고 성경을 펴놓으세요.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도 평생에 3,000명 이상,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 한꺼번에 3,000명이고요 전부 18만 명 정도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또 결혼까지 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당신 이 큰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성경을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고 읽을 때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신앙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안 읽었는데 그때는 영적인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성경 없던 3년을 잃어버린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성경을 읽어야 돼. 매일. 할렐루야. 설교를 들어야 돼. 안 되면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자꾸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늘 십자가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강해져야 돼요.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면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젊을 때 보면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니까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성령을 받으니까는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늘 성령과 동행하고
또 늘 속사람이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강하다 약하다. 비실비실한 사람들하고 다녀봐요. 저 사람 비실비실하다. 근데 권세가 있고 강한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세 보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와 동행하면 더러워, 추하고 악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 존귀하고 거룩하고 높고 찬송이 절로 나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북한에 김계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외무성 고문인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갖다 또 폄하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남조선 당국이 흥분에 겨워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라는 통지문을 알려왔는데 우리 북조선은 이미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면서 한 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호들갑을 떨면서 무슨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것 같은데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공연히 조미관계, 이 조미라는 게 아니라 북미를 말하는 겁니다. 조미관계에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사가 되지 말라. 아, 이놈의 자식이 이런 말을 하네. 죄송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북한에 있는 애들은 말이에요, 말 한마디 곱게 안 해요. 했다면 뭐 삶은 소대가리니 무슨 바보 신세니 이러면서 말이지.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언제는 필요할 때는 우리끼리 같은 민족끼리 그러다가 같은 족속도 아닌 남조선 것들이 이러면서 또 말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난 못 믿어. 나는 99%가 아니라 100% 나는 못 믿겠어. 도저히. 북한이 변화되고 성령 받으면 모를까? 야, 저것도 믿고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겠냐? 우리 문 대통령은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마음이 비었든지. 왜 그런데 전생애를 바칩니까? 먼저 대한민국 5천만을 먼저 살려야지. 할렐루야. 이 쓰라리고 무너져가는 마음들을 헤아려 줘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는 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동행해야 되겠어요? 북한과 동행 보니까 안 되겠어. 러시아와 동행하면 살겠습니까? No. 중국과 동행하면 살겠습니까? No. 지금까지 70년간 동행해 준 나라는 미국과 유엔 그리고 일본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래도 매개 살린 걸 생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에서 전부 모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일본은 미국을 모방이 일어나고 우리는 일본을 모방이 일어나고 지금은 일본을 앞지르는 것도 많지만 할렐루야.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한미일이 그냥 동맹이 잘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 하나님 잘 믿는 나라와 동행이 되면 이 나라가 살고 승리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강한 자가 되는데 다윗은 야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떤 싸움에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와가지고 호통을 칠 때 아무도 겁이나 못 나갑니다. 그때 다윗은 조그만 소년인데요, 돌팔매를 몇 개 들고 나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따라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은요 키가 3m입니다. 3m. 그 다음에 막 갑옷을 입고 성경에 보면 골리앗 앞에 갑옷 든 자가 또 있어. 갑옷을 들고 방패를 든 자들이 또 앞을 또 갈아먹고 있어요. 갑옷도 있고 투구도 이만한 걸 쓰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 옷도 그냥 허름해. 돌멩이 몇 개 들고 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48절에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따라하시오. 돌이 그의 이마에 쾅 하고 박혀 들어가 버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돌멩이가 골통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렸어. 머리를 쪼개고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땅에 엎드러집니다. 다윗 소년이 가서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목을 잘라버렸어. 그때 숨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쫓아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조그만 소년 하나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나라가 살았어. 나라가 살았어.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다윗 같은 소년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편에 보니까는 23편에 보니까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골짜기로 들어갈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사업이 어렵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하면 골짜기도 두렵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받게 되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오. 강하고 담대해야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면 너희들이 저 땅을 다 얻을 것이다. 마음에 두려우면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을 다 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쫓아내라는 이방 민족 7부족을 다 쫓아내지 않고 양보를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다 쫓아내야 돼요. 마귀 세력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때 바로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강하고 담대할 때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다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니 가더라도 밤중에 혼자 간다, 또 어려운 길을 간다, 어쩔 수 없이 고통의 길을 간다, 그때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강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잘 될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어가지고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숨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 훔치다가 들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살고픈 생각이 없어요. 어느 날 깨끗이 죽자 생각을 하고 방에다가 아이들을 잠재우고 가스를 탁 틀어놨어요. 응? 가스가 나오니까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래 내가 왜 내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생각을 안 했지? 왜 내가 책임지라고 생각을 했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계신 줄 믿습니다. 내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말했는데
내가 맡기지 않고 내 혼자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나도 계신다고 말해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딸아, 너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다음에 자신이 딱 새겼습니다. 죽으려고 생각했던 걸 살 힘으로 쓰니까 그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멋지게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카네기는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보세요.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100번 탄식하며 욕하며 그러지 말고 한 번 기도하면 100번 탄식하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치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내 운명을 바꿔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다음 세 번째,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정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역경을 말하죠. 고난과 역경을 이긴 사람들은 다 위대해집니다. 고난당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겠나이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과한 민족들이 큰 민족이 됩니다. 미국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위대한 민족 됐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야 30% 거기서 나오고, 세계적인 모든 학자, 사상가들의 많은 사람이 유대 민족, 적은 민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난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대한 민족이 될 걸 믿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우리 민족에게 유익이 되게 도와줘.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 요셉은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형님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으나 고난 중에도 그는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복을 주고, 또 세상에 가면 세상에 복을 주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장차 어떤 고난이 다가오든지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따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신앙생활도 목숨 걸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알고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인류 구원의 길이 끝나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지고 인류를 위해 지고 여러분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 십자가를 달게 지면 반드시 멸류관을 받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고, 가정에서도 때로는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회사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변화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할 때에 저 임원들이 전남 영암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6.25 기념으로. 그때 이틀간 이제 전남
영암 순교 사역지를 돌아봤는데 여수 박람회보다 몇 배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가보니까는 영암 지역에 87명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고 했습니다만, 또 순교당한 교회 유적지를 몇 군데 순회했습니다. 주막에 70명을 썰어놓고 불태워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런 악독한 곳도 있더라고요. 가장 눈물 난 곳은요, 영암에 있는 상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이에요. 상월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뜨거운 교회인데, 묘비에 보니까는 1950년 6.25 때 공산군이 쳐들어오자 몇 달도 안 되어 순식간에 전남 지역이 공산화되고 완장을 찬 머슴 불량 청년들이 공산당 앞잡이로 많은 사람을 숙청했다. 유엔군의 9.15 인천 상륙작전과 9.28 서울 수복으로 돌아갈 길을 잃은 빨치산들은 지리산 기슭으로 올라가 밤마다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0년 11월 6일 추수한 후 피곤하게 잠드는 성도들을 밤중에 한 사람씩 끌어내가지고 물가에 가서 집합시켜가지고 죽창과 도끼와 낫, 삽등으로 다 죽이고 찔러 죽였습니다. 그 순교당한 터에 가봤습니다. 개울가를 가봤습니다. 묘비를 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이야, 이렇게 무참하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잘 죽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공산당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아주 철천지원수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죽은 사람이 담임 전도사님이야 35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명도 울거나 살려달라고 사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몰래 도망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때는 머리가 깨져 죽고, 그러면서도 원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연 우리도 오늘날 그런 핍박이 오게 된다면 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한 사람이 하늘나라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요. 아멘.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이 올라가고. 여러분,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강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권능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한 능력을 주옵습니다. 강건한 건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영적 능력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고 성령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주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조지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조지 어머니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잠들기 전에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가난하지만 조지가 훌륭히 자라서 이 나라의 일꾼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엄마 자면은요, 엄마 잠드는 거 보고 나면 아들이 일어난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이불자락을 잡고, 하나님 우리 엄마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매일 밤 잘 때마다 엄마가 먼저 아들을 조지를 위해 기도하지만 조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엄마가 주무시면 엄마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엄마가 마지막 기도할 때는요, 우리 아들 조지가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회사를 경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얘가 그 사진관에 취직을 했어요. 나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조그만한 가게를 냈습니다. 간편한 휴대용 카메라에 필름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여기저기 주문이 들어와 나중에 큰 공장을 짓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명한 코닥 필름 회사의
조지 이스트만, 바로 코닥 그룹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유명한 회사 회장, 그러지 마라. 세계적으로 돈 많이 버는 회사예요. 그 보잘것없는 조그만 소년 조지, 엄마가 기도해주면 엄마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날 엄마가 또 조지를 축복해달라고 하면 어머님의 기도가 그대로 되세요. 같이 기도해야 돼. 엄마 기도만 듣고 자면 안 돼.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또 여러분 생활의 열매도 많이 맺기 위해서 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